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가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또 지난 한 주간 달려왔던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과 또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그 격려와 또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대한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후서는 또 한면으로 보면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을 이 베드로가 그의 그 새로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더욱더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할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권면하게 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사실 전서가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편지는 교회 내에 침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 도덕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부패하고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경계의 서신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이 통하여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또 율법주의 또 초기 영지주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런 것들이 등장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도 그렇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늘 출현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들을 흔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흔들림에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베드로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안에 올바른 진리와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의 이 서신을 기억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임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있어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회에 대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박해 가운데 잘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온 것이 이단의 사상입니다. 이단의 사상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유익과 또 유혹 가운데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기에 참 그 신앙이 나에게 너무 좋고 유익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내가 예전부터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전제하시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있기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들 누굽니까? 이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단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그때에 이제 곧 내가 죽음이 임박해서 너희를 다시 볼 수 없다 할 때 가장 귀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이 아마 곧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마음이고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지켜야 할 것,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순수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미혹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되 우리가 이 깨닫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사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그 은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며 가정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사업장이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려서 그 사업장이 믿음의 사업장,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 또 내일은 주일이죠.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해요.